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치매인지 아니면 기억력을 옛날보다 좀 기억력이 약해진 건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한 손에 뭘 들고도 열심히 그것을 찾아다니고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지가 성질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럴 수 있죠. 간혹 열쇠를 찾지만 정작 그 열쇠는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당한 문제 앞에 당황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이미 우리의 손에 그 문제의 해답이 손에 쥐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거나 조급함이 그를 짓눌러 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죽은 자 같아진다는 거예요. 감각도 생각도 다 없습니다. 뻔하게 늘 일상생활에 해왔던 일들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혹 필요한 게 교육을 뛰어넘은 훈련인데, 그 훈련은 어느 순간 불현듯 어떤 상황에도 대처하고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의 결과거든요. 그 처지에 교육받은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몸에 배어지도록 반복되이 지루하도록 훈련되어 온 것은 결정적 순간에 그에게 유용되이 작용하는 거예요. 생각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뻔한 얘기 그건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믿음을 주장하거나 이런 믿음의 색깔을 나타내는 일들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듭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또 그들의 집단 속에서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는 삶을 살게 하는지 보니까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단순 그리고 명확 그리고 반복입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쇠뇌되어져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도 그 안에서 생각하고 뭘 결정해도 그것으로 결정해야 될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출입한 지 몇 년, 몇십 년이 돼도 아직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래도 너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는가, 그래도 너는 주를 위해서 살겠는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도전과 또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한 거니까 아는 채는 대빵 잘하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보세요. 특별한 희한한 얘기를 해야, 그 희한한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자식의 유학길을 가려면 이런 방법이, 이런 얘기는 막 그냥 몸뚱아리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예화를 끝나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몸이 뒤로 젖혀진다고. 그러니까 뻔한 얘기 정도로 듣는다고.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목사로서의 수십 년의 시간을 저는 갈등했어요. 이 뭐냐 이게. 그래서 내가 결코 바람직하는 용어 선택이지만 우리 장난치지 마라, 까불지 말라, 까불지 말아라.
예배 1시간 참석하고 뻔한 얘기 아니냐, 그 짓거리 장난치지 말아라. 그게 그거 아니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미 당신의 신앙 경력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사가 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고, 주를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분한 시간이지만 너는 뭐가 됐냐 말이에요. 그리고 꼭 자기의 궁금증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괜히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교회 건전한 공동체로서의 풍토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괜히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 주워들은 이상한 얘기에 자꾸만 쑤셔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장로, 권사, 안수입사 그러고 중직이라고 말하면 교회에 끼치는 나쁜 해악스러움은 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나 중직 주면 안 되고, 하여튼 중직이 시원치 않으면 중죄로 다뤄야 되고, 문제는 그 일을 안 하거든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나는 반대합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말하려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낀 사람이라면 그 짓거리 안 합니다. 근데 더러운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들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사랑 없음을 비판하기보다 자기가 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사랑이 없고, 자기에게 흡족한 뭔가가 만족되지 않으면 무조건 교회를 비판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더 따지면 이거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로 하여금 사랑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느냐를 물어봐야 된다고요. 네가 말하는 사랑은 뭐냐? 네가 생각하는 좋다 나쁘다는 개념은 뭐냐?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이건 좋고 나쁨이 성장 과정의 부모에 의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좋고 나쁨이, 그것은 사람을 선별하는 일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도, 내가 가기 원하는 길도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깨달아, 바르지 못하다는 걸 깨달아서 쇄신하고 고치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문제의식을 느끼고 주님께 눈물을 쏟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에 들어와 남다른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무사람이 이목만 의식하고 짧은 시간, 한두 시간 보게 되는 교회 생활에 누군가에게 좋게만 인식되려고 하는, 그래서 중직자가 되는 사람들이 모든 매사일을 그 삐뚤어진 그러나 자기 기준으로 교회에서 함부로 정지하거나 못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중직이 되면 설교 시간에 은혜 안 받습니다. 이미도 자기 기준으로 저거는 은혜 있는 설교, 저거는 은혜가 없는 설교로 규정할 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염려되는 건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건 결코 엘리트 코스가 아닙니다. 그런 일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나 이러면 안 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원치 않게 자극을 받고 이런 얘기를 듣고라도 자기 문제의식을 느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여 주님께 도움을 얻고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뉴스인가를 보니까 전과 33범인데 또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절도죄로 또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어 70이 돼서도 달라지지 않고 80이 돼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사람이 저절로 어느 때야 좀 달라질까요? 몸뚱아리가 아파야 좀 달라지는 겁니다. 몸이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생각이 고쳐지는 거 쉽지 않고,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부모가 윽박지른다고 바꿔지는 거 아니라고.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오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내 자신의 대빵 노릇했던 것처럼 주님도 한 자리 주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주님께 내가 한 자리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던 자리를 내가 내려서서 주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내가 예수님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잘못 이해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나와 동등된 위치의 주님을 까짓것 내 옆에 모신다는 뜻으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일어서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거고 주님의 지도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일탈을 행하고 그릇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하나 그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영접한다는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것은 아니라 주님을 모셔들었으나 주님을 그냥 초청한 손님에 불과한 뿐이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자리에 앉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으로 그 말씀을 받을 것이냐 거부할 것인가, 무엇이 기준입니까? 결정적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이권이 달린 그 일에 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보세요. 결정적 순간에는 자기의 탐욕이고 자기 기분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식이고 전부 다 그걸로 결정하지. 그리고 주워 들은 얘기에, 배운 학식에, 자기 똥꼬집으로 자기의 논리만 펼치고 말씀과 이제는 맞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는 건 서서히 자기 얘기를 대놓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밝은 표정으로. 그쪽도 나와 같으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완전히 주님이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소위 제가 한 손에 열쇠를 들고도 열쇠를 찾아다니고 열쇠를 찾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성질 부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생들이 누구냐면, 이미도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수없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뻔히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당신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열쇠 구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카드라면 긁으면 됩니다. 집어넣었다 빼면 됩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요새는 열쇠를 잘 쓰지 않고, 그리고 카드로, 그리고 그 카드 안에다가 집어넣고 또 빼고 긁고 대고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을 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손에 들려진 거, 저 프론트에서 이거 열쇠입니다 라고 줬으면 가서 여러분 되면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이번 주간에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또 호텔에 가서 묵게 되었는데, 그 키를 주면서 나한테 그러다, 목사님 이거 집어넣었다 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냐고 그러고 가서 했는데, 얘 집어넣었다 빼도 빨간불이 켜져. 그는 너무 빠르게 해서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천천히 다시 집어넣었다 빼면 돼요. 문제는 그것이 저 밑에서 이 사람이 숙박하는 기간 동안 작동하도록 거기다 입력을 시켜놔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 혹시나 착오가 돼서
입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나는 충분히 숙박하기 위해서 키를 갖고 들어갔는데 안 열리는 경우도 혹이 있어서 연락하면 죄송하다고 그러고 다시 입력하여 카드를 주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일단 내가 지금 키를 사용하는 게 잘못됐는지 보면 키에도 다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어디로 집어넣어라, 어떻게 긁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손에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누차 반복했던 그 말씀이 오늘 네가 만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열쇠인데 우린 그걸 열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또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반복되어졌으니까 귀찮은 일로 여긴다는 게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모든 일들은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성경의 가르침을 조차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기도라는 단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쓰는 종교적 언어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헤어질 때마다 기도도 안 하는 게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기도도 거지같이 안 하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사기치고,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 안 하는 인간이면서도 그 기도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더러운 귀신에게 사주를 받았듯 기도를 그따구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기도에 관한 문의 아니고, 그리고 기도가 해야 하면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응답해 준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도에 대한 깨우침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희망이고 소망이 될 때, 우리는 기도란 단어가 귀에 익숙하다 하여 기도도 안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여전히 하찮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불행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를 몰라 그 지경에 빠져 있는 건지, 기도를 알지만 기도를 우습게 여겨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냐고 그러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건지, 길이 없어서 당신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방법이 없어 망연자실하고 힘없이 무너져 탄식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답도 갖고 있어요. 옛날 전과에 보면 다 맨 뒷장에 보면 있더구만 그래요, 답이. 그래서 그 답을 다 문제를 맞추고 나서 뒤에 거를 확인하라는 뜻인데, 나중에는 전과를 풀다가 안 되면 아예 뒤에 걸 확 뜯어가지고 여러분, 답이 다 있다고요. 더 놀라운 건 주님은 그것을 우리 손에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불평하고, 습관처럼 낭망하고, 습관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습관처럼 희생양만 찾고, 우리는 못된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세요. 제가 어제 낮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것은 내 문제가 하나님과 내 문제가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떨 때 기도할든가요? 만만한 건 기도해요. 자기가 봐도 요 정도는 되겠지, 그런 건 기도해요. 네가 볼 때 이 정도는 되고 저 정도는 안 되지, 그것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은 능하신 분인지라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죠.
우리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문제 해결의 방법인 기도에 관해서는 뭐든지 기도하고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기도는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죠. 기도조차. 내가 볼 때도 저건 어렵다 싶으면 기도한다고 되겠어? 곧다구로 얘기해요. 지가 믿음 없다고 얘기 안 하고. 기도한다고 저게 되겠어? 이 말을 서슴없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분위기상 그 말하면 자기가 믿음이 그지같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서슴없이 얘기해. 서슴없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자기가 믿음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이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요.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그쪽이 믿음 없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의 한계를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생각할 때 될 것 같은 건 기도하고, 지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몇 마디 하다가 자기가 나자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단정을 져요. 이거는 안 된다고. 못된 심리지요. 마치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를 보고 울타리에 밖에서 그놈의 포도를 못 먹는 것 때문에 환장하다가 드디어 그가 내린 결론은 저 포도는 분명히 쉴 거다. 씌어서 저건 먹어도 저건 따도 저건 소용없다. 그 결론 아니야? 자기가 믿음 없다고 믿음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책임을 잡고 전가하려고 그래요. 이미도 우리에겐 방법이 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우습지요? 그 어마어마한 문제,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한숨 쉬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 해결의 방법, 그 열쇠가 그 단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에 답이 있다는 게,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그 모든 결과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느냐가 아니라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내가 입구에다도 써놨던 내용이지만, 기도를 아는 자는 꿈을 꿀 뿐이지만 기도를 하는 자가 꿈을 이룬다 그랬다고요. 비로소 입술로로 기도해야, 기도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오늘도 뛰어넘어야 될 난관 역시 기도로 헤쳐나가야 되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이 구원의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하시되 방치하지 않고 우리에겐 모든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너는 그때마다 구하거라. 내가 너에게 지혜 없음을 나는 책망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 너를 책망할 뿐이다. 네가 무능하다는 걸 내가 모르지 않으며 무사람이 너를 얕잡해 보고 너 스스로도 나는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연약한 걸 모르지 않는 내가 너에게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뜻인데, 네 손에 쥐어진 건 없어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든 내가 약속을 한다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그 큰 문을 여는 데는 간단해요. 여러분, 대문이 크다고 해서 열쇠도 커야 될까요? 여러분, 대문이 두껍다고 해서 열쇠도 여러분 커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누차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설교에 결론적으로 건넬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얘기,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며 깨닫게 하시면서 내리는 결론으로 또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있다고요. 인간은 배운 만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만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인생의 수없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 때문이라도 기도를 빨리 배울 수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말하길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만,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기도를 쉽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앉아 보내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오랫동안의 시간으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어 이 정도면 30분 했다고 그러지만 5분도 넘기기 어렵고, 누군가가 오랫동안 눈물 쏘고 기도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죄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사연이 깊고 많은 사람일 거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작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은 자신이 가보지 않은 땅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주변에 신음을 터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쏟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답을 갖고 있다고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하여튼 그쪽도 잘 찾아보라고 그러세요. 시작. 잘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어느 때라도 가능해요. 어떤 일 앞에서도 가능해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세요. 넋두리 같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읊조리는 그의 소리도, 입에 옹알이 하는 듯한 그의 소리도, 입을 닫고 여러분 침묵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비는 그 모든 기도에도 주님은 모르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 앉아서 아유 또 그 얘기네, 또 기도하라는 얘기지 뭐, 아유 뭐 뻔한 얘기 아니야, 기도하세요, 그런 거.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누고 나서 결론이 뭐겠어요? 목사가 기도하세요. 목사들은 쉽겠어, 모든 어떤 얘기를 들어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끝내서. 여러분한테만 귀뜸해 드리지만 다양한 문제 때문에 훌쩍거리고 사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요, 목사도 힘들어. 한참 듣다 보면 이건 기도로도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도 목사도 쉬운 일은 아니야. 여러분에게 귀뜸해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힘들고 어려운 지친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다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나도 산다. 나도 살 수 있지. 그래, 내게도 열쇠가 있잖아. 주님이 그들의 기도에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눈물에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눌한 내 입술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시 기도가 시작되길 바라요.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을 되찾길 바라요. 여러분, 나라는 대한독립 만세 그러고 찾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아직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교회는 출입에도 질질 끌려다니고 탄식하며 기도를 하지 못한 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면 오늘 다시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테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북돋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나름대로의 그의 신복들과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곳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위기의 일들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되지요.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숨어 있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방비하고 경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아람 나라 사람들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필시 우리가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를 누군가가 이스라엘에 그 정보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다구치지만 어떤 누구도 내가 그랬습니다, 그럴 리가 없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된 일은 아니었으니 신복 중에 한 사람, 믿을 만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왕에게 말하길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우리 중에 적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내리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나라를 함락시키는 방법은 그 모든 일에 모든 것들을 꿰뚫어 앓고 있다는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어디 있는가 첩보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바 마침내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 이전에 여러분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먼저 끌고 와야 되겠다,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가서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본즉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성이 에워싸여 있고 포위를 뚫을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됐습니다. 이래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전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적으로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쳐서 저 말할까? 아니면 저건 그냥 똥배짱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에 여러분, 그는 당황했겠지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의 눈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도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보아야 할 것에 닿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끝일까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을 부정하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보여지는 건 사실이요, 접한 것도 사실이요, 피부로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여기지요. 아멘입니까? 의사가 자기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환자를 다룰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의학적 지식을 갖고 함부로 말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질병의 그 근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처음 듣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의 처지의 증세의 원인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를 신뢰해요. 약사도 신뢰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의사가 늘하는 걸 약사는 제대로 넣은 건지 신뢰해야 되더라고요. 그 약을 들고 또 저쪽 약국 가서 저 사람이 그러는데 이건 어떠냐고 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우리는 그분들을 신뢰해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목사도 약을 먹는 것은 저거는 믿음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네가 믿음 없든지 있든지 말해도 나는 약을 어떨 때 먹습니다. 네 따구에 내 믿음의 정의를 나는 맡기고 싶지 않으니까. 때로는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들의 얘기를 우린 진지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언을 쫓아 우리는 열심히 자신의 몸을 가꾸려고도 애쓰지요.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희석이 하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들을 신뢰하는 그들에 의해서 처방되어진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약이 내게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수술대에 누워서도 하나님, 수술하는 의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 그것만이 보아야 될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놀랍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한숨 쉬고 좌절 절망할 때, 또 누군가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끙끙거리고 막 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에 연세드님들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애들이 다 클 때는 그러지, 아이고 지 새끼 아니라고 저렇게 쉽게 얘기하네.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는 그것이 오늘 내가 극복해야 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 난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답니까? 목사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끝. 난 당신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해 늘 숱하게 드렸던 예배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찬송을 중얼거리며 불렀던 그 찬송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자꾸 만난 이 문제 앞에 마음에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봐야 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 저의 눈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봐라, 달콤한 제안 뒤에 있는 어둠의 검은 손을. 봐라, 내가 그렇게 필요로 했던 것이 내게 다가오지만 과연 내가 이것을 수용해야 할까? 그 뒤에 감추어진 검은 그림자를. 그가 내미는 손만 보지 말아라. 그의 얼굴 봐라. 가면을 쓴 모습을. 어둠의 세력이 인생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X파일을 다 갖고 있지요. 우리의 약점을, 어떤 일에 우리가 민감한지, 어떤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 그러면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은 정욕 그러면 홀랑 뒤집어지는 것도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원수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점을 보완하도록 늘 말씀 앞에 세워서 가르쳐 줬지만 귀뚝으로 들은 인간들, 일상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까운 지인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상황, 벅찬 어려움 앞에 어둠의 세력은 마치 누군가가 나를 돕는 것처럼 다가오게 만들어 그의 영혼을 탈취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일과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너무나 육적인 일에 감각이 예민한 내가 이제는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없어요? 야, 내가 이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러는 거. 그래,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야, 너 갖고 싶어? 내가 해줄게. 그래, 나도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응? 누군가 이 말을 했어요. 봐라, 물고기도 낚시꾼이 던지는 그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그 먹이를 보고도 그냥 무는 게 아니라 건드려 보고 먹는데, 요새 성도들은 건드려 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문다 그랬어요. 탐욕적인 인간,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다면 뭐든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과 사이에 끌려가 진리를 빙자한 이단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단들 사주를 받는 인간이 되고,
그들이 거짓말이라고 여기고 싶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자기도 한때 정통교회의 직분자였다고 그러고 여기 오니까 진리가 있다고 사기치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여러분 이단에 속한 하나님이 버려버린 인간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도 이 말을 하는 건 이 가운데도 잠재적으로 그런 일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마침내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열었고 여러분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바꿔졌습니다. 봐라, 이 정도라면 너 같은 사람도 한숨 쉴만하지. 봐라, 내가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합당한 일이니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력에 의존한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시력이 노안 없이 늘 밝은 눈이 되어줘. 그저 깨알 같은 것들라도 볼 수 있길 바라고. 요새 깐깐한 소비자들은 그 물건 하나 산다고 그걸 가지고 하여튼 그 물건 파는 것들이 더럽게 작게 눈을 찡그려도 보이지 않는 거 요따만한 걸 써가지고 그것을 다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두 팔로 확 벌려가지고 막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막 보려고 말이야. 그런 것은 확실히 보고 뭐 하나 깐깐한 것 따져서 퍼먹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만난 그 일이 어떤 일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눈을 확 띄워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연인과 같이 보여진다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왕의 명을 받들어 엘리사를 잡아 갖고 오겠다고 내려오는 그들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한 현상입니다. 갑작스럽게 그의 기도에 그의 사환의 눈이 열린 것처럼 그의 간절한 기도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문을 열고 나간 엘리사가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자취증을 얘기하자 마침내 그들을 데리고 전부 다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요. 성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견고한 그 성문을 닫았습니다. 일이 얼마나 왕은 신났을까?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다 칠까요? 다 죽여버리지요. 도간에 든 쥐꼬린 이들 우리가 다 죽여버리면 간단할 일을. 그러자 이들을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십시오. 밤새도록 그들의 주인의 명을 받들어 쫓아온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성경머리가 놓아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갔고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래요. 아람 나라 왕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습작전에 여러분 그들의 허를 찌르고 마침내 그들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어찌 기도가 연약한 자의 넋두리일까요?
어찌 기도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무능한 자의 탄식 소리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그들이 쥐었던 칼을 내려놓게 만들고, 기도는 그들의 모든 강력한 힘을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어찌 우리는 기도의 일들을 하찮게 여기고 살았는지. 당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저 다수의 사람을 어찌할 수 있을까? 나 혼자서 저 많은 다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겉으로 볼 때는 승산이 없는 일이고, 가장 여러분 나약하고 연약한 자처럼 보여줘. 무사람은 혀를 차며 우리를 동정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패색에 짙었던 전쟁터의 양상은 바꿔져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 무능한 게 아니고 연약하여 희망이 없는 건 결코 아니지요. 오늘 주님이 그들의 손에 들려지는 날카롭고 날선 번쩍거리는 칼들은 그들의 손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는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누가 보더라도 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들의 평안한 중에, 편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중에 그들이 확신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일을 기도할 일로 여겨야 합니다. 허둥지둥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귀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귀라는 것은 뚜껑에 달려서 선별해서 듣는 게 아니고,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 전혀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사람의 눈은 자기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도 여전히 원치 않게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한껏 마음에 부풀었던 의욕이 짓밟히기도 해요. 참, 인간은,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인간은요 아주 연약해요. 그러면서 더럽게 독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연약하다는 건 빨리 인정하는군요. 그러나 지가 독하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말인가 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독한 것들을 다루기 위해 엄한 손길을 대지만, 워낙 연약한 것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또 그만큼 다루세요. 오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건네신 약속은 여전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한 번 더 하세요. 귀에다 바싹 대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라도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따라합시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생소한 얘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응답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멍청하게 누군가 하는 간증 얘기 듣고 치밀르고 앉아있지 말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로는 혹 간증 얘기를 듣게 하는 건 하나님은 너에게도 방법을 줬고
너에게도 답을 줬다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인데, 꼭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같은 것들은 꼭 간증 얘기로 만족하니까 이것처럼 멍청한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처음부터 기도를 길게 멋들어진 기도는 어려워도 이제라도 입술로로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일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 가운데 평강을 줘 경량이 일어난 듯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고,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하고,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토록 귀한 기도를 우리는 모를 때 원수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압하라. 그들의 혀를 붙잡아라. 그들이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라.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로 그들을 현혹하라. 기도하기에는 여유가 없다는 듯 다급한 일로 그로 하여금 기도 일들을 뒷전으로 미루게 하라. 그리고 기도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기도보다는 탄식과 좌절과 절망으로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어라. 설령 그들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뻔한 얘기 정도로 듣게 만들어라. 그리고 기도를 가볍게 다루게 해라. 기도를 가볍게 다루게 해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고 교회도 기도실을 없애버리게 만들고, 한때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그들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흠모하여 기적 같은 방법으로 터를 마련하고 벽돌을 쌓아서 교회를 짓고, 제일 먼저 그들이 원했던 건 기도실이었어요. 기도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언제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용되는 기도실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기도실이 없어졌습니다. 있어야 될 기도실은 없어졌고 없어도 될 것 같은 카페는 늘어났습니다. 기도 소리는 없고 웃음 치료 소리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미안하지만 웃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될 수는 있고, 뭐 그들이 얘기하면 거짓으로 웃는 것도 내가 진짜 웃는 것처럼 인식하여 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육을 위해서라면 내가 여러분이 권면하는데 진짜 육을 위해서라면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이 육을 위해 더 좋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우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질 테니까. 잘 모르시네. 정 눈물이 안 되면 한쪽 벽을 등에 대고 보이는 앞쪽 벽을 향하여 머리를 약간 내밀고 전진하십시오. 물론 뒷짐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감정을 속이는 것이 세상에, 치열한 세상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런 일에 감정적으로 동요하면 내가 피차,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약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포커페이스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속내를 감추려고 했었지요. 누군가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요. 그리고 이제는 홀로 있어서 TV나 영화를 보고 혼자 찔찔 짜고 앉았지요. 지금도 일본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우는 방입니다. 울음방. 돈 내고 들어가 슬픈 영화, 슬픈 얘기 듣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비슷한 사연과 여러 가지 억눌린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렇게 펑펑 울고 나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 방을 떠날 때는 다 온몸이 가벼워진 듯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살고 인간적으로는 울어야 여러분도 삽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여러분 한이 맺혀 살았던 한국의 여인들, 지금도 각 가정에 참으로 사연 들으면 가슴 아픈 일들 많아요. 그걸 풀 수 있는 방법, 한국에만 있는 그 한이라는 것은 세상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에서도 인정한대요. 그 한이라는 거, 한, 그걸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표출하는 거예요. 멍 우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엔 전부 다 가슴에 친 걸 그냥 베갯잎만 적시고 산 거지. 그러고 가서 빨래터에서 전부 다 방망이 후려패가면서 그리고 집에 와서 풀맥인 옷 두들겨 패면서 다 담지. 여러분, 울면 삽니다. 울면. 할렐루야. 울면. 근데 문제는 요새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허비되어 있어서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를 지었다니. 비통한 감정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진정코 통해자복하면 삽니다. 내가 여기 장담하건대 여기도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면 당신 몸도 달라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대부분 우리의 질병은 신경성 질병이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목사님,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대요. 하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울면 삽니다. 울면. 펑펑 울면 됩니다. 펑펑 울면 됩니다.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안 되면, 여기 기도굴이 많거든요. 33개 기도원에 들어가서 악을 쓰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문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문을 등지고 다 벽을 향해서 악을 쓰세요. 히스기야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압하고 기도가 멈추게 만들고 기도에 대한 관심을 망각하게 만들 때, 누군가는 기도의 일에 힘쓰면서 누군가는 보여진 것이 다라고 살 때, 그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는 힘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무엇이 저로 하여금 저 처지에도 환한 미소가 있게 하고, 무엇이 저로 하여금 저렇게 당당하며 담대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경치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아는 체하고 자빠지는 것들이 많을 때,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지도와 인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세상의 간교함에 속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 힘써 주님을 찾으십시오. 다수의 적도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걸 봐라. 누가 그를 연약하다고 말했는가? 그가 홀로 기도하는 그 진지한 기도를 누가 함부로 하찮게 말했는가? 하나님은 그 밤에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주세요. 오른손 들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주님 날 도와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주님을 크게 세번 부르고 통솔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